우리로 23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22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반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 위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 사사 삼손을 다루게 됩니다.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나요? 어떠신가요? 삼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는 삼손을 영웅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힘이 세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했던 삼손, 그래서 뭐 헤라클라스와 이렇게 좀 비교되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 헐크랑도 이렇게 비교가 되는 그런 엄청난 괴력을 가진 사나이, 그래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사나이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는 배웠습니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런 줄 알고 이제 신학교에 와서 성경을 정식적으로 읽어하다 보니 이런 나쁜 놈도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자기를 위해 사나? 이 괘씸한 놈, 나쁜 놈. 그렇게 제가 20대, 30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대 후반이 돼서 삼손을 다시 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좀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오죽했으면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어렸을 때 가졌던 저의 관점이고 젊었을 때 가졌던 저의 관점이고 지금 나이가 좀 들고 세상을 살아보니 내 뜻대로 되는 것 없고 유혹받으면 넘어질 때도 있고 다시 일어설 때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좀 한편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저의 관점 말고 그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삼손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삼손이 못된 여자를 만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만 그 여인과 사랑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만 삼손의 마음에 헛헛함이 몰려온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소래골짜기에서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들릴라가 어떻게 생겼다,
뭐 이방인이다 혹은 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어떤 정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또 영화를 만드는 제작하는 감독들 입장에서는 이 들릴라를 좀 극화시킬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문맥상 이방 여인으로 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소래골짜기는 이스라엘 전체 진영을 두고 봤을 때 단지파와 유다지파 사이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단과 유다지파 그 경계에 블레셋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래골짜기에는 이방인도 블레셋 여인도 살고 있었고 그리고 유다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릴라라는 이름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히브리어의 어근이 있는데 그 어근은 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 들릴라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어렸을 때 모든 목사님은 들릴라는 아름답고 더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왔죠.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인 연구는 두 갈래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편의상 우리가 삼손은 나쁜 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방 여인에게 푹 빠진 사사 이렇게 지금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삼손이 이 들릴라를 만났는데 소래골짜기에서 근데 왜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됐을까? 여러분 삼손이 딥나에 있는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하다가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가사라는 블레셋 그 성에 가서 성벽에서 기생을 만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들을 사랑한 적은 없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구별해 주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하게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삼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을 풀어가지 않고 자신의 욕망도 충족되어 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풀어갔던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은 맞습니다. 나시린은 세 가지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 규례를 지켰어야 했어요.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즉, 술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리 분별이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시체 곁에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삼손은 또 이 잘못을 또 저지르기도 했죠. 그리고 세 번째, 나시린은 그 몸에 어떤 칼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즉 머리털을 밀어서는 안 되고 머리털을 길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지켜야 했는데 처음에 포도주와 독주는 잔치를 그렇게 좋아했던 삼손이 안 마셨을 리 없습니다. 두 번째, 그 거룩해야 되는데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되는데 이미 삼손은 사체를 만진 적이 있습니다. 딥나로 내려가던 길에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어버리죠.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딥나를 내려가는 길에 봤더니 그 사체 안에 꿀들이 모여가지고 벌들이 모여가지고 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그 사체 안에 있는 꿀을 취해서 먹지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싸우려고 했을 때, 싸울 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한 번에 죽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도 나귀의 새 턱뼈로 그 사람들을 치거든요. 다른 무기도 다 많은데 나귀의 새 턱뼈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턱뼈라는 뜻입니다. 즉, 또 사체를 만든 것이죠. 아무튼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그의 마음을,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잘 지켜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뒤편으로 하고
내가 원하는 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조금은 안타까운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또 한 가지 좀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블레셋의 지배를 받은 지 4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 패턴은 다음과 같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배를 받다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예비시키시고 그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도와달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죽은 백성 살려내야겠다.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은혜로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기 위해 불임 부부를 찾아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을 찾아와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생명력이 없는, 생명을 생산해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과 이 불임 여인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선물을 주십니다. 너는 지금부터 거룩해야 한다. 너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이제 먹는 것을 가려 먹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계획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분별하게 먹고 있었는지, 취하고 있었는지, 이방 문화를, 우상 문화를 흡수하고 있었는지를 대변해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삼손의 어머니는 이 메시지를 듣고 남편인 마노아를 찾아가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고 지금부터 거룩해져서 뱃속에 태아를 주실 텐데, 아이를 주실 텐데 그 아이도 뱃속에서부터 나시른으로 키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아내가 남편에게 전해주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없었고 희귀했고 전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죠. 아내가 혹시 헛것을 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가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 아내에게 말씀해 주신 게 맞다면 저한테도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하면 그게 믿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헛소리 하지 마가 아니라 그게 혹시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이 되더라도 하나님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인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노아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평상시에 기도 잘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평상시에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아내를 통해 들려온 이 사인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아뢰보기라도 하는,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자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다시 아내는 그 사자를 만나자마자 남편에게 가서 남편을 모셔오고 그 사자와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아내에게 주셨던 말씀이 맞습니까? 맞다. 그러니 앞으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절대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키우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부터 너희들이 그 훈련을 통해 아이에게 그 거룩함을 전수해 줬으면 좋겠다 하자 마노아가 그러면 제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했더니 야, 무슨 소리야. 나에게 제사하지 마. 오직 제사를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살라져 올라가며 하나님의 사자도 사라지는 모습을 통해 만화는 진짜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태어나서 봤더니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일어섰지만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삼손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 블레셋을 치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었던 것이죠. 자신이 다 할 수 있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즉 이래저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홀로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 지칠만 하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다 보니까 그는 금세 공허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소래골짜기에서 들릴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들릴라를 만났어요.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사도 결혼할 수 있잖아요. 사사도 가정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결혼의 대상의 마음, 진면목, 그녀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즉, 삼손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정욕을 따라 여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렇다면 여인이라도 믿음이 신실해서 남편을 도와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았으련만 그런 믿음의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뭐에 빠져 있었냐면 하나님보다는 나라와 민족의 구원보다는 또 사사를 돕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돈이 되는 거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여인이 바로 들릴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들릴라와 사랑에 빠진 것을 알았던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이 이 여인을 찾아옵니다. 들릴라를 찾아와서 여보시오, 우리가 삼손한테 당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에게 원수를 갖고 싶소. 그런데 그에게 있는 이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소. 그러니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낸다면 우리가 5 방백이 있는데 각 방백들마다 당신에게 은 1,100개를 주겠습니다. 즉 5,500개의 은을 받는 조건으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달라고 부탁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진짜 맞는 일인가? 옳은 일인가? 이게 우리나라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삼손을 위한 길인가? 이런 그 생각들을 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여인이 블레셋 여인이었다라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아무튼 이 여인은 돈을 받자마자 알겠노라고 확신 있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삼손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삼손. 흉내를 좀 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누가 한번 흉내 좀 내주시겠습니까? 삼손. 이건 약간 귀신 같은데. 아무튼 삼손 옆에 삼손의 마음을 열고 이 사람이 불지 못하는 이 비밀한 것을 끌어내기 위한 외모, 말, 표정,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을 조성하면서 삼손, 제발 당신의 힘의 근원인 무엇인지 나한테 비밀일 텐데 한번 알려주면 안 돼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삼손이 깨달아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깨달아야죠. 여러분, 요셉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셉 생각나지 않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서 이제 그 집의 가정 총무까지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준수했던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멋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죠? 아내가 요셉을 꼬시잖아요. 요셉, 나와 함께 하룻밤만. 그러면 너는 앞으로 출세가 보장돼 있어. 요셉. 이렇게 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갔습니까?
아니죠.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단칼에 거절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자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고백하죠. 코람네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삼손은요. 들릴라가 삼손 너의 힘의 근원이 뭔지 알려줘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깨닫고 들릴라를 여기까지다 하고 갈 길을 갔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3번 동안 당해줍니다. 여러분 들릴라도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3번 나를 속여? 마지막 4번째는요. 테토녀로 변합니다. 말 안 해? 너 죽을래? 그랬더니요. 역시 힘세고 덩치 큰 사람은요. 테토녀한테는 꼼짝 못합니다. 나는 나시린인데 지금까지 머리를 한 번도 자른 적이 없어. 그래? 고마워. 내 무릎 위에서 자! 딱 눕혀놓고 머리를 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방백들을 부릅니다. 진짜 삼손이 진실을 말한 것 같습니다. 올라오십시오. 그들은 은 1,100개씩 주렁주렁 들고 와서 드릴라 앞에 던져주죠. 그리고 드릴라가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왔습니다. 삼손은요 머리가 깎인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예전처럼 힘을 발휘하려고 하나 그 힘이 사라져 버렸던 것이죠. 외형적으로 보면 머리가 잘려서 힘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하나님이 삼손에게 보여주셨던 사인,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거부하며 자신의 욕망과 욕심, 거기 안에 갇혀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결과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삼손의 2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취급받으며 블레셋으로 끌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전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거기에서 다곤 신을 찬양하고 있는 방백들과 수많은 관료들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죠. 삼손을 조롱하면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오셨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 다곤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세다라고 외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고 화가 나며 슬퍼하며 괴로우셨을까요? 저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괴로워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혹은 하나님이 분노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에서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급한 신이다, 다곤 밑에 꿇어 앉은 신이다, 전쟁은 우리 다곤 신이 우세하다라고 외치는 블레셋 사람들의 외침과 고백과 술 먹고 말하고 있는 그 말에 화가 나거나 혹은 슬퍼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2눈이 뽑혀서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당신의 희망이었던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눈이 다 뽑힌 후에야 그제서야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힘이 다 사라지고 나자 나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었구나라고 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떵떵거리며 외치며 명예롭게 서서 백성들에게 외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의 외침은 사라졌지만 이제는 자신의 시종을 들고 있는 작은 소년에게 겸손하게 부탁할 수 있는 마음이 삼손에게 생긴 것입니다. 삼손 잘못한 거 맞습니다. 연약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요, 삼손이 마지막에 믿음의 눈을 뜨고 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전에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몸종인 작은 소년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의탁하는 부탁을 할 때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저 눈이 뽑혀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를 너무 괴롭혀서 근육도 다 빠져버렸습니다. 살도 없습니다. 서 있을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작은 소년에게 부탁해서 이 신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민망하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 한번 힘을 주십시오. 아니, 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해 주셔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 이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삼손이 몸을 굽혀 그 기둥을 쓰러뜨리는 신용을 하자 하나님이 그 신전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삼손의 가족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삼손의 시체를 걷어다가 아버지 마노아가 묻혀있는 장지에 묻는데, 여러분, 그 장소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삼손이 움직이기 시작된 그 장소와 똑같은 장소입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5달란트를 주셨는데,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과정부터 결과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삼손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참 많은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헛된 욕망을 향하여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말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삼손처럼 이렇게 방황하지 않습니까? 너무 삼손과 우리가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삼손 마지막에 그냥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말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으나 인생 말미가 아니라 이 삼손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의 인생의 마지막 자락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맡기신 것들이 참 많이 있고 주신 게 많은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과정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올려드리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신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보의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백성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다시 살리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삼손이 실패와 절망 중에 부르짖는 간구를 들어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가 됩시다. 너무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완전케 해주실, 그래서 다시 살아갈 힘과 능력 주실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합니다.